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스라엘 왕들을 묵상하면서 또 아하방 시대 이스라엘의 왕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하방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악랄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엘리야가 도망가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끝으로, 그리고 남쪽 끝에서 더 광야길로 하룻길쯤 더 내려가서 로덴나무 아래서 이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 그리고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엘리야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가서 지체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회복시켰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는데요. 오늘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엘리야가 어떻게 만나셨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도착한, 그래서 호렙산 한 동굴의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여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까 10절. 그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리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고 특심하고 또 이스라엘,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이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아무런 이스라엘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낙심하고 오히려 정말 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각입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나도 죽이려고 해요. 내가 마지막 사람이에요. 정말 크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를 나 혼자 풀어야 되고 나 혼자 해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의 부담이 되겠어요. 엘리야는 그런 속에서 있었던 거죠. 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 다 사라지고 나만 남은 건 내가 제일 마지막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일을 해야 되고 나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동굴로 나오라고,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앞에 지나갈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 밖에 나와서 이제 여호와 산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위를 부수는 바람, 산을 가르는 강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으니까 그 속에서 엘리야가 찾아봤는데 하나님 여기 계실까? 찾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흔들고 땅을 가르고 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권능이 이런 나타나는 지진 가운데 하나님 여기 계시겠구나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거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능력의 상징이죠. 강력한 불이 임하였는데 엘리야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아주 조용하고 아주 세밀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권능과 능력과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엘리야에게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보여주실 때, 엘리야에게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는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주 세미한 소리로, 아주 잔잔한 소리로, 아주 작고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함께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적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확신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여러 방법으로도 나타나세요. 어떻게 해요? 아주 잔잔하고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너무 평범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큰 기적과 능력과 권세와 치유가 나타날 때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아주 평범하고 조용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에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리야가 힘들어서 터벅터벅 이 광야로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마음의 회의가 느껴지고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몰랐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나 혼자 있지 않아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강력한 모습으로 함께 가시지만 때로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평범한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또 그분의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또 이렇게 불가오 세미한 음소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나만 있고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사람, 엘리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 혼자 있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와 같이 이런 회사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코로나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과 예수님을 붙들고 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살 수 있고 그들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요. 또 그들을 보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구역이 필요하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또 사랑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환경과 외적인 적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 가장 큰 것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제일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도 말씀하시지만 또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일상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짧은 삶 속에서 가족의 그런 만남 속에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혼자만 있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어요. 7,000명이나 있어요. 7,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계시고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우리와 함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회사에서 주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 보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엘리야는 혼자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 있습니까? 언제였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엘리야에게 어떤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자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어떤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힘이 되었겠습니까? 당신에도 이것이 힘이 됩니까? 당신도 그런 이런 은혜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아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그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안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평범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선한 공동체와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힘을 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